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네요. 사랑하죠? 네,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 막 숨을 헉헉헉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걷는 중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가 목표래요. 10,000보. 여러분들도 종종 걸어요? 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걷는 거보단 뛰는 게 좋답니다. 관절이 좀 나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뛸 수 있으면 조금씩 뛰면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00보다 12,000보다 뭔지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걸었느냐 이거를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보를 걷기는 걸었는데 한 5,000보는 마귀와 함께 라든지 불안과 함께 걱정 근심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는 한 5보? 10보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 걷는 겁니다. 물론 어디로 가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해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여행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우리 한번 여행 좀 갑시다. 네? 우리 한 2년, 3년 개를 들어가지고 어디 좀 성지순례라도 좀 한번 갈까요? 신통치가 않아요.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럴 때도 보면 물론 장소 중요하죠. 또 이제 어디 음식 먹으러 갈 때도 오늘 좀 맛있는 거 사줄래? 응?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인생길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각각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걸었죠? 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대요?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같이 걷는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걷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의 반복적으로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장 세워서 떠밀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데리고 가듯이 이 히브리어 동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양을 함께 동행하듯이 이렇게 앞장 세워서 떠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에녹은 몇 년을 동행했다는 거죠? 300년을 동행했대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너 참 오랜 시간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자, 이대로 내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냥 데려갔다는 거예요. 5장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은 창세기 5장인데 성경 퀴즈대회가 범위가 어디죠? 창세기. 오늘 잘 들으면 몇 문제 맞힐 수 있어요.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이제 오늘 에녹은 아담의 7대 자손이에요. 근데 아담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살다가 뭐 했더라?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살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아, 이거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5장에.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야렛은 에녹을 낳고 살다가 네? 아주 그냥 소설을 쓰세요. 네? 죽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이에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살다가 그냥 살았대. 이게 지금 달라요. 죽었더라가 아니라 에녹은 살았다라. 다 볼게요. 한번 창세기 5장 23절. 그는 365세를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에녹만 살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누가 그를 옮겼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던 거는 365세인데 동행한 시간은 몇 년을 동행해요? 300년. 그러니까 분명히 36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안 하고 몇 년을 동행했대요? 300년. 그 시점이 나와요. 자, 5장 22절을 다시 보면 누구를 낳은 후? 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네, 65세에 낳은 거예요. 요게 이제 특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65세부터 동행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65세와 65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태어나요? 네, 무두살라가 태어나는 그 기점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죠? 슉슉슉슉 하지 말고. 예? 예? 예, 그거 성경 퀴즈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그랬어요. 9시에 그 홍성만 목사가 출제자거든? 근데 아멘 그러더라고. 응?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냥 탁 맞히시라고요. 기억해놔야 돼요. 자,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외우는 비법이 있어야 돼요. 969야 969.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최장수로 살았어요. 누가?
무두셀라가 969세.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자, 에녹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영복은 한산이시의 영화로울 영의 향기복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영화로울 영의 향기복, 영화롭고 향기롭게 살아라. 그러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에녹은 가르치다, 교수하다, 증언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65세까지는 그렇게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그럼 무두셀라의 뜻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뭐가 임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경고죠. 에녹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죽어요? 969년 뒤에 죽지만 그 당시는 에녹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모르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봐요? 어디를 봐요? 네? 여러분 보이려고 아침부터 단장하고 이러고 나왔는데 어디를 보세요 지금? 응?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까먹었잖아요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몰라. 아직 모르겠어요. 아, 기억났어요. 자, 969년 뒤에 죽었지만 사실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있지만 오늘이 여러분과 나와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목사님 재수없게 지금 주일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고 진리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날이 마지막 설교였구나 나의.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설교할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릴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 그 사람과 그게 나의 마지막이 될 줄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에녹이 무두살라를 보면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언제 죽을지 아냐고요.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근데 많이도 살았어. 969년을 살았으니. 그러나 어쨌든 에녹의 삶은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여기에서 열려진 아주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이런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몇 년?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도 죽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네? 부자도 죽는다. 거지 나사로도 죽는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뭘 기억하라고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진짜로 아멘 해보세요.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일어나서 아멘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안 들어. 내가 부흥회 가서 하면은 딱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해하실 거야. 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매일 무두셀라를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 저 녀석이 죽으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응? 조금 뭐 아프다 그러면 그날이 오늘인가? 눈에 안 보이면 그날이 오늘인가? 65세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11시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드리겠어요? 다르게 드리겠어요? 그럼 한번 다르게 해봐요. 네? 다르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면 지금처럼 만나겠어요? 다르게 만나겠어요? 다르게 만나보라고요, 한번. 이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은 일을 당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우리도 코로나 걸리고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암 걸리는 것 정상이에요, 여러분. 암 걸리는 걸 이상하게 보지 마요. 무슨 죄가 많아서 암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암이 안 걸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안 망해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평범한 상식적인 진리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이라는 건 뭐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하루를 사는 거예요. 며칠을 살아요? 3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만 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 년이 갔대요? 300년을 동행했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스티브 잡스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를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산 게 아니에요. 분 단위로 쪼개서 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암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워져.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에녹의 행동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대요. 그런데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아요? 자, 187세. 그러면 라멕은 5장 28절에 보면 몇 세에 또 아들을 낳아요?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노아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87과 182를 더하면 되겠죠. 369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369세면 노아가 몇 살이 됐을 때 무두셀라가 죽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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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00세. 그렇죠.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노아가 600세 때 죽겠네요. 무두셀라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게 무두셀라가 죽는 해니까. 자, 창세기 7장 10절을 볼게요. 11절 볼게요.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00년간 동행하면서 에녹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전파하다, 가르치다, 교수하다, 증언하다. 자, 이걸 증언한 거예요.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어디다가 방주를 져요? 산 꼭대기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까요? 안 미쳤다고 그럴까요? 돌았다고 그러죠. 완전히 맛을 갔다고 그러죠.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근데 기적을 원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그냥 따라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 까미 및 여러 철학자들이 행복론이 거기에 적혀 있는 책이에요. 거기 한 철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강아지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개들은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런 거 봤어요? 빙글빙글 도는 거? 뭘 잡으려고? 그게 행복 찾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개가 어디를 가든 행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권능과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일터에 나가서 주님 나의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힘든 결정을 앞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에녹이 몇 년을 살아요? 30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녹과만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대요? 항상 뭐한대요?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과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뭐예요? 그걸 뭐해? 오줌 싸러 가겠지. 근데 조금 참어요. 기도부터 한번 해봐야죠. 제가 아는 분은요, 이제,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루틴이 있어요. 다 이렇게 계획적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단위로 안 살아요. 분 단위로 살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 시작할 때 딱 나와요. 그래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가서 만나자 그러면 못 만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갑자기 만납시다 해서 만나는 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안 살아요. 다 약속에 잡혀 있고, 오늘은 이거 뭐 해야지,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고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루틴을 짰냐면,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짠 거예요. 좀 놀라세요, 좀. 나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 성경 읽는 시간을 자기가 꼭 하루에 2번, 3번은 밥을 먹잖아요. 그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는 여러분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밥을 먹기 전에 꼭 성경 한 장 읽는다. 이걸 정한 거예요. 근데 한 장 읽다 보면 2장, 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1시간, 2시간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잠깐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1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2분, 3분 되고 그게 또 습관이 되면 5분, 1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어떻게 동행해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맞고 마음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쟤는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죠. 그리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출근길에도, 식사 중에도, 대화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죠?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는 거야. 이영복 목사님 양복 하나 해주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은 없고 딱 한 사람 있어.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 있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줘요. 누구를 좀 만나라. 누구하고 좀 밥을 먹어라. 또 뭐 헌금을 해라. 전도를 해라. 야, 이제 그만 용서해줘라. 좀 사랑해줘라. 돌봐줘라. 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밤이 새도록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소금을 갖다 주래. 예? 그래가지고 소금을 갖다 줬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소금이 떨어져서 기도했대. 정말 미치고 그냥 활짝 뛸 뻔했어요. 내가. 보통 소금 떨어졌다고 기도하나? 보통 우리가 그냥 소금 정도는 사잖아요. 소금 떨어져서 기도.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뭘 해라, 뭐 필리핀을 가라, 뭐 헌금을 해라, 오늘도 저 9시 예배 끝났는데 누가 밥싸
좀 목사님 체육대회 가시는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좀 밥 좀 사 먹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응?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냥 있었던 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님이 감동을 하는데 나는 순종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 줄 알아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역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순종해야죠.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좀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누구 미워하면서 사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하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찾아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어요.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고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임마누엘이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지금 또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애녹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동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하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대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여러분, 우리 외롭지 않아요.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나서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노예 생활할 때도, 죄수로 감옥에 갔을 때도 왜 그 사람이 형통한 복을 누린 줄 아세요? 왜 국무총리까지 된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대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방향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떻게 한대요? 보여줄 거예요. 보여준다니까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길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대요?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모같이 지키셔요.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늘리는 재미로, 아파트 평수 늘리는 재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후로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안 동행해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올 것이다. 매일매일 자기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속도에 끌려 앞서 달리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 길이 옳다고 고집하며 주님의 손을 놓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걷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행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음 교회가 그런 발걸음을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